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말씀. 신명기 28장 58절로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 그 마음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 이르러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28장 이 뒷부분으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58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과 그리고 68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이 두 구절에 대해서 뜻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59절부터 67절까지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럼 역사상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하는 역사적인 해석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문자적인 해석을 그 뜻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순서를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생각한다는 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까?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8절을 읽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떠나고 있구나,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아직 범죄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들은 범죄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에서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저들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러한 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죄의 범죄함이 이루어졌지만 그 마음에 이미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이런 마음이 바로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의 것들로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그것을 대치할 만한 이 땅의 아름다운 집, 눈에 보이는 물건,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다 망각하고 마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손쉽게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즐거운가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없어도 이거 먹으면, 이거 누리면 즐거운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그 영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 돈이 제일이지, 그래 우리의 안락이 제일이지, 웰빙이 제일이지,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래 돈 벌러 열심히 다녀라, 그래 건강이 최고지, 그래 가족이 제일이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8절의 말씀은 무엇이 먼저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다 못 지켰네, 그런 율법주의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경외하지 않는 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바로 그 가운데 율법을 범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이후에 그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앙들이 임할 때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가 이전에도 이 설교단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관계를 맺으실 때 사용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것이 오늘날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의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그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8절을 보시면 68절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면 너를 배에 싣고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에 싣고 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 그 애굽 땅이 있고,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으로 애굽 땅이 있고 쭉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 해변의 도로입니다. 근데 해변의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쉽고 가장 가까운 길은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여기서 배에 싣고 간다는 얘기는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거꾸로 애굽 땅까지 갈 때 배를 타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이에요. 마치 여기서 중국까지 갈 때 산둥반도를 거쳐서 걸어서 가는 길보다 뭐가 제일 빠른 길이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지금 이 당시에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애굽 땅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제일 빠르게, 안 좋은 쪽으로 제일 빠르게. 아, 비행기 타고 가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에 싣고 간다는 얘기는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제일 빠르게 그렇게 옛날에 어렵게 탈출했던 그 땅으로, 그 땅의 노예로 팔려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십시오. 6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갔는데도,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갔는데 안 팔려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노예 중에서도 급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일 잘하게 생긴 놈, 이런 사람부터 사갑니다. 병들었어요, 약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매맞았어요, 다 상해서 왔어요. 그래서 팔리지도 않아요. 비참한 상태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그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비참함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가서 우리가 그 땅 좋아 보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돌아간 그 애굽 땅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쓰레기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김창성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차 안에서 나눴습니다. 김창성 목사님이 이제 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교리를 배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이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영광을 보이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도둑들이 막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 물건들을 그냥 막 훔쳐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 가져가세요 하겠습니까? 경찰을 부르고 때로는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도둑놈을 때려 잡아서,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달게 받게 해야, 아, 이 교회에 주인이 있구나, 이 사회에 뭔가 질서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막 맞고 돌아옵니다. 근데도 부모들이 아유 맞았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우리 자녀가 심지어 다른 애들을 때리고 어디서 도둑질을 해왔는데 부모들이 가만히 있고 회초리도 안 들고 그런다면 그 부모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 자녀들은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징벌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자녀들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망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만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끝은, 종국에는 결국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신명기가 쓰여졌을 때가 대략 기원 전 1400년 정도가 됩니다. 오늘날로부터 대략 3500년 전이죠. 이 14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주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남쪽 유다 왕국도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생판 알지 못하던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바로 주후 7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바로 로마 제국에게 멸망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거의 2000년 동안,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초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나라 없이 떠도는 그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이 예언이 결국 다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버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의 귀에 만일 이 경고의 말씀들이 들리게 하셨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바로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고, 너희들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이 얘기는 너희들 그렇게 가지 말고 돌아와라. 우리가 이 신명기의 경고의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돌아와라, 떠나지 마라, 그 메시지를 오늘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마음을 버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또한 패배하고 팔려가고 결국은 가스실에 넣어지고 그런 수많은 고난과 재앙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진 않으시고 약간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떠나지 말라, 돌아와라,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떠나 있는 사람들,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남겨주시고 이제 곧 말씀에 이어지는 바와 같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그 새로운 마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주의 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꺼워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그 많은 재앙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마음 다시금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성령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달과 같이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주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아버지께로 다시금 그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혹시라도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안락과 이 땅의 안정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 채찍과 또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시련을 통하여 저들이 아버지 그저 고난만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주의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속히 잡혀가고 그렇게 쓸모없는 아버지 노예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지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